혹시 누군가의 신뢰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신뢰를 받아보신 적? 예, 믿는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이 옆에 계신가요? 신뢰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괜찮다, 다시 시작해보자, 할 수 있다, 내가 같이 할게 믿어주는 그런 신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성지중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조금 이제 거기에 이제 김한태 교장쌤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많은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과 13범인 조폭 부모인 학생이 입학을 한 거예요. 나이가 꽤 많이 있었겠죠. 중고등학생들에 비하면 이제 나이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학생이 여름이면은 러닝 셔츠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소주병을 딱 옆에다 끼고 매일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교를 하면서 그 교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 한참 동생뻘 되는 그 아이들한테 90도로 인사 안 하면 여기 통과 못 한다고. 그래서 병원 앞에서 늘 이렇게 기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섭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회의를 열었어요. 교사회의를 열어서 그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아이를 퇴학시켜야 된다. 그래서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사 대표가 교장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 이러이러해서 이 아이를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조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왜냐하면 이 교장선생님이 30여 년 동안 야학에서 거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도 성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유가 뭐냐면 뭐 소주병을 차고 오든 애들한테 으름장을 놓든 상관없이 매일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신통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잘 이렇게 양육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장실로 불렀어요. 이 아이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이가 꽤 있었나 봐요. 동생 같은 애들을 한테 좀 잘해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조폭 학생이 탁자를 발로 탁 치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신경 쓰지 말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기어코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학교 행사가 있으면요 그 아이에게 책임지는 역할을 줘서 앞에서 사회도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개교기념일 날은 표창장을 하나 줬어요. 이 친구한테. 표창장 내용이 뭐였냐면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줘 표창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표창장을 준 거예요. 근데 종이에다가 주면 찢어버릴까봐 근사한 액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표창장을 준 거예요. 상을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상장을 집에 가져갑니다. 액자를. 부모님들이 감격에 겨운 거예요. 조폭의 그 13범인데 전과가 세상에 우리 아들이 상을 받아 이러면서 그거를 마루 한가운데 대못을 박은 다음에 거기다 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놀러 오는 사람들도 늘 그걸 보면서 놀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니면서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한 3개 정도 따고 학교에 다니면서 그래서 전문대학에도 입학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꾸려가게 됐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소개한 분이요. 이 이야기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스승의 마음의 방은 기다림이란 큰 기둥이 받쳐주고 있고 믿음이란 예쁜 가구들로 채워져 있으며 포기란 그릇에 칭찬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스승의 기다림 속에 제자는 바른 길을 찾고 자신을 믿어주는 스승 앞에 예쁜 미래를 꿈꿉니다. 포기를 무색하게 하는 칭찬으로 제자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 스승은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꿈을 이루는 걸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 나온 우리 꼬맹이들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독특한 그 꿈을 다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꿈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꿈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 아이의 길을 걸어가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부모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워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이제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늘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뢰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 보셨어요? 히말라야 그 영화에 보면 고도에 따라서 베이스 캠프 1, 베이스 캠프 2 뭐 이렇게 있어요. 베이스 캠프는 뭐냐면 산악인들에게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등반을 하기 위한 근거지로도 사용하지만 그곳에서 식수와 식량도 공급받고요. 너무 힘들 때는 쉼도 얻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계획도 짜요. 어떤 길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의논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이스 캠프는 산악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급받고 계획하고 다시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는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명의 장소, 그 베이스 캠프는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전사님이 쭉 말씀하셨던 그 할례를 받고 뭐 이렇게 했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곳이 다 길갈인데요. 길갈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길갈에다 진을 치고요. 족속들이 가서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생명이 다시 움트는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한 보름이나 한 달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여 년 동안 방황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딱 건너면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어요. 그리고 길갈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점령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층층이 높이 쌓여 있었고 높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너무 견고해가지고 사실은 누가 쳐들어오기도 어려운 그런 성이었어요. 게다가 그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요 불과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사람이 시속 한 4km로 걷잖아요. 그러면 걸어도 30분이면 가는 거리에 여리고성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소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하죠. 전쟁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전술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왜 초반에 기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가서 처음 만난 그 성에서 기싸움으로 완전히 이겨야 다음에 진출할 것들을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만나는 그 성에서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을 따라 도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침묵하라. 조용히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그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조용히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조용히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뜨리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까지 와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위한 준비를 여리고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히 돌았을 거예요.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기서 갑자기 화살이 있었을까요? 돌이 날라오면 어떡할까? 철기문화였어요. 칼이 날라오면 어떡할까?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소리 내면 안 돼. 조용히 걸어가자. 침묵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근데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침묵 가운데 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두려운 마음, 자기의 생각들이 있었지만 점차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 전에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에서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묵상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장소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4장, 5장에 보면 그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길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딱 오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였냐면 돌이었습니다. 12개의 돌. 근데 그 12개의 돌이 아까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했죠? 요단. 그렇죠. 요단강 안. 한가운데서 가져온 거예요. 강 안에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갈로 넘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이제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때의 삶도 아니고요. 광야로서의 방랑 생활도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세요. 쉬운 성경이에요.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 강을 건널 거야. 저 강을 건너면 너희에게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가서 거기다 물 한번 담가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물 한번 담가봐. 그러면은 쫙 갈라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들이 강 한데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물이 갈라집니다. 그때는요 보리를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요단강이 가장 만수일 때래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수위를 나타낼 때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탁 담그자마자 그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 뒤를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백성 중에 모든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언약궤를 위한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그거 가니까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갈 거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면서 내가 먼저 갈 거고 그 길 한가운데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지나쳐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절대로 그 요단강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 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한번 가보자, 새로운 삶으로 가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온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각자의 집 앞에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아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요단강이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을 열어주셔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거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보면서 길갈에 오면 그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와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진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거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죠?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든 게 순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족속들, 그 지파들도 있었어요. 근데 싸우고 돌아와서 이제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는 뭐 하나님이 시켜도 이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해도 안 된다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먼저 들어가셨고 내가 이 일을 끝날 때까지 그 길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길갈로 돌아와 그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그러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다고 했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길갈에 돌아와서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서 백성들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요단강에 넘쳐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땅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사뿐사뿐하게 우리의 삶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거의 막 출천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때문에 간담이 녹을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단강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죠. 가나안 사람들은 무서워서 자기들보다 더 센 족속인데 움직임을 못하고 있죠. 이 상태로 가서 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수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할례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몸에다가 새기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절 동안 아무도 그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따라가고는 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는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 자녀라는 걸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건 뭐냐면 다시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는 의식을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가고자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요, 말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표정은 이렇게 져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이렇게 맺어야 돼요,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요. 이런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순종합니다. 그 시기에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가나안 족속이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이겨가면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게 뭐냐면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순종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괜찮은가라고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뭐냐면요, 아픈 과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아픈 과거들이 있잖아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나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지금 삶의 현재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거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발목 잡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한 너희들 내가 모두 그 수치, 과거의 기억과 아픈 경험들 그리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할 거야. 다시 새롭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기간에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건지 뜻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저 낫기만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생각과 감정으로 공백 기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벗고 과거를 벗고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너희들도 좀 같이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의 과거의 수치와 염려와 그리고 저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 하나님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거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순종해 보고 싶어요 라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는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는 징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몸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거 맞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 주님인 거 맞습니다. 제가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수치스러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어설프더라도 고백하는 거. 그리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냥 해보는 거. 그거 자체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적합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해봐라. 다시 해보자.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너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 알잖아. 그거 한번 다시 기억해보자. 그리고 다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켰지. 유월절을 지켜야겠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다 멸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피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구원해 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만나가 그쳤어요.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라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올 때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 무슨 이렇게 떡 같은 거였나 봐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루마다 보내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오늘 먹을 만큼만 딱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 내일 먹을 만큼 주셨어요. 이렇게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만나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땅에 있는 정청 소산물들이 이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한테 광야 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 생활 할 필요 없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해서 그 땅의 사람으로, 그 땅의 주민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나를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를 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장 13, 14,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무장을 하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상대방 편입니까? 당신 가나안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뭘 요청하셨냐면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세. 맞아요.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소유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롯을 얻기 위해서 신발을 주잖아요. 그 친족에게 증명하는 걸로. 이건 뭐냐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더 이상 광야 생활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너를 인도할 건데 다시 인도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너도 다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말 머리를 숙여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호수아서 계속 읽으시면 보시겠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여정에서 길갈로 돌아올 때마다 어떨 때는 패배의식을 갖고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늘 좀 잘했다 이런 마음 갖고 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절망을 갖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세워진 그 돌을 보면 다시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할례 받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경험들, 유월절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었어. 그리고 그때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가 여기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다시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길갈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다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 우리의 길갈이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131편에 보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곳,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 어떤 길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면 위탁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더 중요한 건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품, 바로 우리의 길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억 못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다시 하자라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니까 나도 하나님 품이라면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용기를 갖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건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아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길갈이시고 우리의 베이스 캠프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성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수치가 있고 내 안에 이런 나를 발목 잡는 게 있고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것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그냥 고백해보는 걸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설프지만 또 실패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과거의 기억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설퍼도 돼요. 실패해도 됩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손길 아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꿈의 길,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신 한 주 되시길